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손양원 목사님의 오늘이 내 날이다 라는 시를 발견하였는데 성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바로 오늘 주님 만나라는 날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늘 준비하면서 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유사하게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 나가는데 게으르지 말라, 그런 교훈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5지파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5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7지파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파를 향하여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지체한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게으르다라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책망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가야 하는데 왜 게으르게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7지파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게으름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마디가 정복되었다, 이 한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정복되었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7지파도 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죠. 100% 다 정복되었다고 한다면, 정복되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쉽게 옮기면 겁먹었다 혹은 쫄았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생 라합이 가나안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일찍이 알려준 바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가나안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이 듣고 간담이 녹았다, 겁을 먹어서 완전히 쫄은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던 가나안 주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점 더 정복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겁을 먹고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이 뜻이 바로, 이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정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7지파도 마음을 먹었다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로부터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으려고 하느냐, 그런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게으르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 7지파의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땅을 차지한 5지파와 아직까지 게으르게 행하여서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 둘을 비교하면 결정적인 차이를 2가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와 비교할 때에 땅을 이미 차지한 5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 읽고 찾아보면 이미 기업을 차지한 5지파에게는 공통적인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여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약속으로 사모하는 그런 적극성이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일찍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들이 이미 정복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2지파만이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던 그 땅, 그곳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지파가 바로 2지파반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보시면 왜 2지파반이 그 요단강 동쪽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지파반은 목축을 주업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동쪽에서 차지한 땅을 보니까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 자신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지파 반의 대표자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에게 이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그래서 이 2지파 반은 자신들이 사모한 대로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데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유다 지파에게 산지, 헤브론 산지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다 물리쳐 이겨내고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요구였습니다. 그 결과로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받았고, 마침내 그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기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똑같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드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를 말합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에 자신들은 두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가 차지하기에도 좁은 그런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두 지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큰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지파는 두 지파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크고 힘이 있는 지파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든지 스스로 땅을 차지하고 개척하라. 그리하면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요셉의 두 지파는 그 약속을 붙잡고 스스로 나아가서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였고, 그래서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미 땅을 차지한 다섯 지파의 공통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자신들 가운데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요구하였고, 그렇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복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사모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오늘 여호수아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 일곱 지파에게는 이런 적극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여서 적극적으로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정복전쟁을 수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마땅한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섯 지파와 일곱 지파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일도 유사하지요. 주중에 제가 한 가지 뉴스를 보고 좀 놀란 것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요즘 이제 여름이 되니까 간편한 마스크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고 있으니까 비말 차단 마스크를 20만 개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되는 날에 보니까 780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려서 그 마스크를 차지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혼란에 직면했고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지는 않지만 좀 유사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저는 명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공항 면세점이 어렵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미 수입한 그런 명품들을 좀 세일해서 팔게 이렇게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 세일하는, 판매하는 첫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 있는 품목은 뭐 금방 다 판매가 되었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두 모습이지만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또 무엇인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앞장서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얻어내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보여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며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약속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을 보아도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신가? 은혜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찾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사모하면서 그런 은혜와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을 제가 분명히 목격하였고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들로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시대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와 비교할 때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얻은 5지파에게는 희생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헌신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단 동쪽을 차지한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곳 요단 동쪽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러한 요구를 들은 지도자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의 형제들은 다 요단강을 넘어서 서쪽의 가나안 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하러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차지하고 편안히 있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단 동쪽을 차지할 때 두 지파 반만이 싸워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도 다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요구하면서 얌체처럼 요단강 동쪽에만 안전히 있고 요단 서쪽으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이 요구하고 사모하는 이 요단 동쪽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두 지파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민수기 3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조건을 내어거는 말씀인데요, 자신들은 요단강 강 동쪽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정복 전쟁에 나가 그들을 돕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다른 지파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모두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처럼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가족과 떨어져 있고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신들이 원하는, 소망하는, 사모하는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 자신들은 어떠한 희생도 치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는 약속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앞으로 22장의 말씀에서 나누겠지만요,
다른 지파들이 자신들처럼 다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여서 기업으로 삼을 때까지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연후에야 또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돌아와 정착하게 되는 거지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여서 그곳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정복하러 이제 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겼고 점차 그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주변 산지까지 다 정복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기럇세벨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갈렙이 모든 지파의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어서 내 사위로 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전쟁에 앞장서 가겠는가? 누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여 우리의 기업으로 삼도록 도와주겠는가?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과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은요, 산지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역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곳에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거인족 속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복하기에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정복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싸우러 가겠는가? 이 갈렙의 말은 이렇게 정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한데 누가 먼저 목숨도 내어나겠다는 그 희생을 각오하고 이 정복전쟁에 앞장설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희생해서라도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여서 당신께 드리고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전쟁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싸우니까 언니엘과 유다 지파는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5지파와 7지파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미 땅을 차지한 5지파는 죽기를 각오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그래서 그들에게 승리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7지파에게는 이런 정신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땅을 차지하러 가기 위한 정복전쟁도 펼치지 못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곳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겠다 하는 요구도 없으니까 오히려 여호수아가 가서 대표자들을 보내요. 너희들이 차지하고 싶은 지역을 그려오면 내가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을 행하는데 게으르게 있으려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하면 공짜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뜻을 펼친다거나 어떤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를 쓰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어떤 것을 대가로 희생하는 일도 따를 수 있습니다. 힘이 든다고 해서,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때로는 희생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리하여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 첫째 아들 녀석이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자기 엄마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노트북 컴퓨터 하나 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 요구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자신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꿈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친구들이 할 때마다 자신도 너무 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임입니다. 게임.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숭실 학교 다니는 1등부터 꼴찌까지 똑같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다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신 나름대로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게임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희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꿈을 이루었으니 자신이 희생한 만큼 열심히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 사주십시오. 게임 잘 돌아가는 노트북 사주십시오. 그래서 사드렸습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세상의 이치가 다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죠. 뜻이 있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 참고 희생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고 이뤄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 숭실교회라는 공동체, 또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인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바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 기초 위에 가정도 든든히 서고 교회도 든든히 서고 나라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마음껏 공부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또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으시고 쓰고 싶은 것 쓰지 않으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 숭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이곳에 세워질 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부흥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저 숭실학원과 같은 기독교 학교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고 수많은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들의 희생과 순교와 헌신, 그리고 일제와 공산당에게 순교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순교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숭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이 숭실교회는 하루도 온전하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그 역사를 유지하며 또한 오늘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사가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오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하여서 오늘날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까?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고 재산을 바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등장하지요. 정말로 강제로 강제 노동 현장으로 끌려가고 위안바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희생당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혹여라도 자신의 부와 유명세와 권력을 꿈꾸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6.25 전쟁 때의 공산군에 의해서 다 빼앗길 수 있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했던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터 위에 가정도 서고 교회도 튼튼하게 세워지고 나라도 부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정신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있는 이 땅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회복하는 영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